말씀은 이번 주 본문 열왕기 하 내용을 더 자세하게 담고 있는 역대하 24장 15절 16절, 역대하 24장의 두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새기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 그가 세상에서 누릴 횟수는 130년이었다.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 왕실 요시에 안장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돕다 죽는다. 옆에 분에게 돕다가 죽으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이제 23살입니다. 지금 어딘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이 몹시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 앞에 사셨던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들의 삶에 대해 이미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았지만 참 부자의 삶 속에는 마땅하지 않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증조 할아버지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죄악들을 버려야겠다 해서 애썼습니다. 애써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잘 분별해서 그것들을 버리느라고 참 애를 썼고 성공적으로 꽤나 많은 죄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주셨습니다. 아,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감격 속에 증조 할아버지는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내가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목사님이 그 곁에서 열심히 조언을, 충고를 해줬기 때문이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에는 죄를 버려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죄를 깨달아서 버리는 노력의 삶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티를 내셔서 참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격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말년에는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기회였거든요. 다시 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때 참 의외로 증조 할아버지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안 믿는 사람처럼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해결해야지. 세속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화를 내고 그 선지자에게 몹쓸 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질병, 특별한 병을 주셔서 말년에 고생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아 가문을 이끌어간 할아버지도 나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게 있어서 과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분별하는 동안은 잘 되더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할 때는 참 어려워지더라 라는 것을 보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나름 죄를, 아직 할아버지가 뿌리 뽑지 못한 죄들을 애써 뽑고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든 집안 사람들을, 목사님들 초대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렇게 죄를 버리려고 애쓰지만 사실 죄라는 게 한번 뿌리 박으면 잘 뽑히지 않잖아요. 결국은 다 뽑지는 못했지만 나름 애쓰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구해주셨고 놀라운 체험 속에, 감격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도 글쎄 성경에 보면 안 믿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잘못된 길, 죄악된 길, 자기가 가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죄짓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 그들과 사귀지도 말라 성경은 말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잘하는 삶의 오겐티같이 무당의 집을 드나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당의 집을 들고 목사님 말보다 무당의 말을 따라가는 그런 어떤 사람과 사업을 같이 하죠. 그렇게 자기보다 더 큰 부자인, 교회는 다니지만 실상은 넌 크리스찬인 그 사람과 사업을 같이 하다가 말아먹었지 뭐예요. 가세가 확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글쎄 이 할아버지가 말년에 정말 못할 짓을 했어요. 뭐냐 하면 그 무당의 집을 드나드는 안 믿는 실제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는,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는, 하나님 말씀은 이미 버려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당의 말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딸을 자기 아들과 혼인시켰습니다. 내 아버지 부인, 내 엄마가 바로 그 무당 집을 드나드는 그 사람 딸인 거예요. 그러고는 죽어버렸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할아버지지만 정말 집안에는 아주 안 좋은 일을 하고 죽어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내 아버지 때. 내 아버지는 교회도 안 갔습니다. 그냥 무당의 집을 열심히 출입하면서 성경은 버린 지 오래고 그냥 무당의 모든 말을 따라 살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집안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집안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었죠. 하나님은 모든 진실을 얘기하시는구나.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외갓집이잖아요. 그 집. 무당을 따라가는 그 집. 그래서 안 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무당의 집으로 가고 있지만
사실은 가지 말아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엄마가 보내서 가지만 그 집은 연을 끊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무당을 체립하는, 무당을 따라가는 그 집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너무 많은 사람을 죄짓게도 했어요. 자기만 죄짓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무당을 쫓아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그 집에는 예언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예언. 그 집안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라. 멸족, 멸문지화, 그 가문이 쫄딱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 진노의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예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들과 더 이상 같이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분명한데 어쩔 수 없이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 이제 안 갈 수도 없고 그렇게 출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갈 수 있나요? 그럼 가야 되나요? 가도 되나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의 이름은 아하시아입니다. 두 번째 인물,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역사, 흥망성쇠를 지켜보면서 사실 조금 전에 그 아시아 친구가 이야기한 그 집안을 쭉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문의 역사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오래 살면서 그 모든 역사를 봤고 그 아시아 친구가 어떻게 됐냐고요? 그 아시아는 그 길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간 그 길 있잖아요. 그 길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날 그 집안에 예언된 대로 심판이 임했거든요. 다 죽는데 그 옆에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거기 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죽었습니다. 그날 23살의 나이로 꽃도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아시아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그 집안, 뭐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고 하죠. 그 집안이 아직 그래도 가진 것이 있잖아요. 그 아시아의 엄마, 그 엄마가 그 가문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남은 모든 것을 자기가 독차지하기 위해 자기 아들들을 비롯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내가 목숨 걸고 한 사람을 몰래 살렸죠. 그리고는 한 6년을 숨겼어요. 그리고는 1살짜리 6년을 살려서 7살 됐을 때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아주 치밀한 계획 안에서 정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 엄마 때문에 더 그 집안이 완전히 하나님 안 믿는 집안처럼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소망이다 생각을 해서 이 아이를 1살짜리 아이를 6년 동안 어쨌든 교회에서 몰래 숨겨서 잘 키웠고 그렇게 가르쳐서 나중에는 다시 그 집안에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누구일까요? 나는 여호야다입니다. 나에겐 뭐가 제일 중요한가? 나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다른 말 따라가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산다. 그것을 역사 속에서도 확인했고요. 나는 그것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역시 그것을 가르쳤죠. 하나님과의 관계, 카버넌트가 제일 중요하다. 베리트.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 안에 나온 그 단어, 카버넌트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집안 사람 모두를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다시 갖도록 세우는 일부터 했습니다. 7살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성경을 나눠주었어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 지금 이 집안이 폭삭 망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설 것이다. 그랬더니 이 꼬마가 그래도 나름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쓰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예배, 그동안 드리지 않던 예배를 아주 힘써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죽고 나니까 망가지더라고요. 내 말을 듣고 내가 강조해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을 때는 잘 집안이 일어서더니 이 친구가 글쎄 내가 죽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친한 척 가까이 와서 하는 모든 말들을 듣고 따라갔어요. 다른 말을 따라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더니 집안이 또 심각하게 기울더군요. 어쨌든 나는 Covenant Testimony, Buried Edit 이 두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이것을 힘썼고 이것을 가르치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애써 살았더니 내가 죽었을 때 130년이나 향유하고 죽었는데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우리 집안에는 은인이다 해서 그 집안 묘지에 가장 훌륭한 인물들만 들어가는 그 묘지에 나를 안장하더군요. 그 집안 사람들 중에도 그 가문을 이어가던 가장 종손들도 더러는 집안을 기울게 한 왕들은 그 사람들은 그 묘지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묘지 안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나는 그 묘지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들만 안장한 그곳에 나를 안장시키더군요. 나는 어쨌든 그렇게 돕다가 죽었습니다. 내가 살면서 그 긴 세월 살면서 본 것도 그거죠. 아샤의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다 누군가를 돕다가 죽었습니다. 아시아조차도 그 아버지처럼 그 할아버지처럼 남 돕지 말아야 될 사람 돕다가 같이 망했거든요. 내가 도와야 될 일이 있고 돕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도와야 될 일 안 하고 돕지 말아야 될 일 돕다가 죽어버렸거든요.
많은 사람은 어쨌든 옳은 일을 돕다가 죽기도 하고 옳지 않은 일을 돕다가 죽기도 하더군요. 세 번째 인물. 나는 원래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 아쉬움 없었습니다. 그런 거 다 나눠져 버리고 나에게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상 욕심 이미 버리는 사람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서 그렇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 그 죄악된 문화 속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어요. 더러는 그 말을 따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거든요. 나를 통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도 놀랐어요, 사실은. 나는 누구일까요? 엘리사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죽으니 거기에 장사하였다. 그 뒤에 모압의 도적대가 해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였다. 한 번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주검을 묻고 있다가 이 도적대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그 주검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때에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이든 Can you believe it? 어떻게 믿어요, 이걸?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엘리사로서는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로서는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 엘리야가 살았을 때도 죽은 사람 살렸거든요. 엘리사가 살아 생전에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어떤 권력자 재력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하고 오직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 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기적까지 엘리사를 통해 일어났거든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라이프 스토리 가지고 인생을 써내려가고 또 죽을 거예요. 엘리사처럼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대신하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돕다가 죽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돕지 말아야 될 일들을 돕다가 죽든지, 뭐 나쁜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 그냥 그렇게 가고 따라가서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지금 내가 가는 길, 이 길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지만 여기서 결단하지 못해서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왔을지 모르고 지금 살고 있을지 모르고 앞으로 살아갈지 몰라요. 아시아의 집안이 잘라내지 못해서 그만 가야 되는데, 그만 사귀어야 되는데, 그만 도와야 되는데, 그만 해야 되는데 잘라내지 못해서 망한 것.
지금 이 시대는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뭐 하나라도 더 알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정보들 속에서 많은 좋은 것들 속에서 뭘 잘라내서 가장 중요한 뭘 붙잡아야 될 것이냐를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못 버리면 죽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사람도 죽이는 거고 내 가문이 화를 당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잘라내지 못할 때 서로 도와줘야 되겠죠. 돕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잘라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죄의 늪에서 건지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를 돕다가 죽기 위해 오신 분 예수입니다. 임마누엘. 여호야다 제사장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에게 오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잘라낼 수 있었어요. 나머지를 다 스마트하게 잘라낼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인도 살았고 주변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역사를 그들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image of God,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돕는 삶, 살리는 삶 살다가 죽는 것.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 돕다가 죽으셨습니다. 뭘 돕다가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종말 시간에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와 무엇을 함께하고 있는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돕는 것인가? 나는 누구와 동행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consider your ways.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 계속 가도 되겠습니까? 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have and have. 주변의 사람을 살리며 죽읍시다. 살리다가 죽읍시다. 죽이다가 죽는 인생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누구입니까? 내가 아시아 같지는 않은지, 아니 아시아의 증조부 혹은 조부, 아니 아버지, 아니 여우야다, 엘리사. 하나님, 나는 예수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살리다 죽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서 다른 것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끊어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오신 주님